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정말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올 때 주여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 세대에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와 힘들게 하는 코로나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일상생활에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면서 감사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며 우리들은 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사명 준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 더운 날씨에 잘 견뎌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쉴 곳을 찾아온 분들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이 안식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동성애 죄를 미워하며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부어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때 묻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분들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석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여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직장과 사업터에 평안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창단이 기도와 연습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찬양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요즘 세월이 하수선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진정한 차별 금지. 성경에 차별 금지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요즘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둘러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지표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잘 아시듯이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법안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로 지금 15일부터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또 하는 일들이 또 심지어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해서 정말 특별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데 이게 별로 먹혀들어가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순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고 오늘까지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고 불의를 의롭다고 하고 반성경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항의를 해야 되죠.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항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정권을 잡고 온 유럽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서 천년 세월을 지나갈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항의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서야 된다. 오직 진리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나갔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 덕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전몰 장병만 23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희생 없이 우리가 오늘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국가적인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맞다 하고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항변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나중에 기독교인은 할 말들을 잃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차별 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대처해 나갈 방법들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하는 이 내용은 진정한 차별금지가 아닙니다. 올해 6월 29일 정의당 주도로 해서 대표 발의자 10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날 이제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의원들 100명을 모으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어기게 되면 처음엔 경고, 두 번째는 벌금, 그 다음에는 감옥에 넣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400 몇십 개의 국민연대 연합 모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상민 의원이 슬쩍 말을 바꾸어서 이 일을 진행은 하되 나중에 처벌 수위는 낮추겠다. 무슨 사탕 발라가지고 불법을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만들고 나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은 참 교묘한 방법들을 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약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독소조항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별금지법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성적 정체성과 또 성적 지향성과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이래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하는 요것만 이번에 새로 집어넣으려는 의도이고,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 10개 이상의 차별금지법, 합당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조금 전에 띄웠던 걸 이제 띄워주시고, 성별에 관한 차별이 있을 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연령에 대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출신국가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전과 기록에 대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병력에 관해서 에이즈 예방법, 고용 형태에 대해서 기간제법, 차별금지에 대한 충분한 법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중복된 것에 지나지 않고 슬쩍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이거를 물타기로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꼼수 같은 이제 그러한 발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금의 이 정부 지자체장들이 성적인 범죄들을 추행들을 하고 뉴스에 타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형편없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마치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해 주므로 관용을 베푸는 같은 이런 물타기 같은 방법을 또 쓰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마저 그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덮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괜찮은 걸로 인정해 줘야 자기까지 덮이게 되어 있거든요. 관용인 것 같지만 이것을 인권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철저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1번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을 한번 보시면
동성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학문 성교와 추행 모든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 이게 무슨 유전이다, 원래부터 그렇다,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비정상적인 성행위고, 그리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 관념에 반하고, 이것은 자기의 성적 만족 행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뿐인 그런 이 불법적이고 악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3번, 대법원 판결에서 1번 이렇게 명백하게 벌써 우리나라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면 이제 뭐가 될 거다 싶은 이제 그러한 악한 의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도덕적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태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태안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은 귀중하게 여기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명마저도 쉽게 차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입에다 올릴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이 불법적인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메시지들을 오늘 설교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법인가, 성경적으로 또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폐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홍보들을 좀 알려놓았으니까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공분할 수 있는 이 7월 10일 오후 6시 엊그제부터 정세균 총리가 명령을 내려서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 내 단체 식사도 금지한다, 이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찬송가와 통성 기도도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이죠. 정부가 지금 교회의 예배를 지금 간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의 내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온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지금 분노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대한민국의 어느 그룹보다도 가장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그리고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교회에서 8만 5천 개나 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불과 몇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마치 온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책임인 것처럼 굉장히 유치한 그런 발상입니다. 초기 대응에도 늦었을 뿐 아니라 우한 사람들 시작될 때부터 막지도 못했고, 요즘에도 해외 유입자들 막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마스크 대란 일으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좀 미안한 줄도 알아야 될 텐데, 그거 묵묵히 참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협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기독교를 마치 희생양 삼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악한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세균 총리의 명령은 위헌적입니다. 법률에,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위헌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교회에 예배를, 찬송을 부르라 말라, 찬양대를 하라 말라,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거기에 이 새로운 명령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해당 사항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조심조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들에 대해서, 이 위법적인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만 하는 겁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뭐로 나와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와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최고 통치권자들이 지금 헌법을 위배하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국가의 허락을 맡아서 국가가 시켜주는 내용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위헌이죠. 질병관리 방역 차원이라고 해도 이 기본권이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권이 유지가 되고 국가 방역 차원에서 좀 더 강도 높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좀 더 강도 높은 협조를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를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국가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회를 역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소모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밥 먹으면 안 된다. 일절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카페에서 여러 명 모여도 괜찮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떠들어도 제한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식당에서 그냥 3, 3, 5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도 식사를 많이 하고 얼마든지 거기서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은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술 취한 아저씨의 이기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치해서 말할 가치도 없는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스위스같이 1000명 이상 집회는 무조건 금지합니다. 온 국민에, 그것이 교회든지 식당이든지 무슨 정부 대형 집회든지 뭐든지 간에라도 그냥 공평하게, 이건 평등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공평하게 1000명 이상의 집회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러면 우리가 1000명 단위로 그 이하로, 아니면 500명 이상의 집회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위로 짧게 끊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전 국민이 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당연히 그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정부 청사에 구내 식당에서도 수백 명씩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도대체 몇 군데나 지금 어기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정말 의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감히 세속 정부가 우리에게 간섭을 한다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법대 학장이신 엄선필 교수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위법적인 일에 대해서 몇 페이지로 이미 서신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관련하여 교회 모임만을 특정함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러 여타 종교시설들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있음에도 교회만을 특정하여 문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를 의미함.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 권력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함. 방역당국이 일상생활 활동의 기본적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정한 종합평가별 위험도 평가 기준에 의하면 종교활동은 중간에 해당함. 방역당국도 이런 활동은 고위험, 이런 활동은 중간위험, 이런 활동은 저위험이라고 세 가지로 나눴는데, 고위험은 어떤 것이냐면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중간 단계는 종교활동 모임, 목욕, 사우나, 미용, 뷰티 등은 중간입니다. 그리고 저위험은 쇼핑, 독서, 게임, 관람은 낮음으로 분리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나와 있는 이 위험군을 나눈 것에서도 종교활동은 중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 콕 집어가지고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 정말로 요즘 유행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럴 때에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합법적인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대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상대가 정부든 국가 권력자든 누구든지 간에 말이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고 말씀이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데 이것을 그냥 세상의 눈치를 본다고 국가 권력에 주눅이 들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무 소리도 나가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니요 소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스크린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쳐야만 차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는 50가지의 성정체성, 지금은 우리가 남녀 둘밖에 없지만 50가지의 성정체성을 주장을 하고 나갈 때 앞으로 동물과도 간음을 하는 것을 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우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분명히 아니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편파적으로 한국의 헌정국가의 그 근간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사막의 낙타 얘기를 들어보셨죠? 한밤중에 낙타를 끌고 여행하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낙타를 밖에 세워놨더니만은 밖에 춥다고 낙타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 너무 추워서 그런데 코만 좀 디밀면 안 되겠습니까? 텐트 속에 코만 디밀어라. 그래도 추운데 머리만 디밀면 안 되겠습니까? 디밀어라. 앞발만 디밀면 안 되겠습니까? 디밀어라. 그러다 나중에는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텐트 속에 잤다는 얘기 아마 들으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겁니다. 이것이 국가나 또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함께 섞여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들이 방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때보다도 더 든든하게 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진정한 차별금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런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또 4절 그리고 또 관련된 6절, 7절, 8절, 9절 전부 이 차별에 대한 얘기는 직접 차별이라는 단어도 1절, 4절, 9절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차별 금지는 차별하지 말라. 진정한 차별 금지는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종류가 진정한 차별 금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차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차별 금지는 말로만 갖다 붙인다고 다 차별 금지가 아니에요. 좀 우스꽝스러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여자만 아이를 놓습니까? 남자는 왜 아이를 안 놓습니까? 이거 차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 살인자만 감옥에 가둡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감옥에 안 가둡니까?
왜 살인자를 바깥에 안 풀어놓습니까? 그것이 어질러지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 당연히 그런 법도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법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그냥 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 그러죠. 이상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그냥 무질서한 세상, 멸망의 세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만 진정한 차별 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 금지는 믿음 안에서 차별 금지가 가능합니다. 인간 차별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 차별이 없었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무슨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하는 바람에 사람을 목 졸라 죽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인종 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이 게르만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면서 인종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차별이 인간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법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차별 금지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고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금지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사람들은 인종, 정치적 노선과 그리고 빈부와 온갖 것 가지고 다 차별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서로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해서라도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장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병든 자가 기도를 받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간에 형제 의식을 가지고 나누며 그리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두둔을 받지 아니하고 부한 자라 그래서 특별히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정하게 우리가 평등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제 아무리 막 수천만 가지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차별금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지고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긴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는데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는데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만 이웃을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만 이것이 차별이 진정한 차별 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심지어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빗나간 길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받아주죠. 얼마든지. 이걸 마치 기독교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기독교는 무슨 맨날 비판만 하는 집단인 것처럼 왜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들을 못하고 그렇게 몰고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말이죠.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수많은 그런 성명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 의원들 참 많이 답답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차별 금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은 이 짧은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만 진정한 차별 금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온갖 법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거기다가 이 독소 조항인 악법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이 차별 금지다고 위선적으로 포장을 하려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부조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미명으로 죄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벌써 많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마저도 지금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려고 지금 이러한 죄를 점점 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또 나가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아니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진정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또 보이기를 애를 쓰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15일 날 본격적으로 발의되고 진행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한국 교회가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를 의롭다고 하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음행하는 자가 정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일어설 때 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세균 총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정부 유정자들이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진리의 말씀대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참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당당하게, 더 믿음 가운데, 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물려주고 싶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법안들이 아버지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전히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여 주의 이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공의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더욱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정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주님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교회 당회는 자금의 한국에서 성경을 반하고 교회를 차별하는 등의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반응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게시판을 주지하여 주시고 필요한 동참을 문자 등으로 알려드릴 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다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1, 2, 3번이 거기에 다 문자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휴대폰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누르기만 하면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국회 입법 예고 반대에 서명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반대에 서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 금지 취소에는 동의해 주시고 이 세 개의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셔서 이게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화염병 들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시민들에 대한 분명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주보의 별지로 이렇게 그림 자료처럼 해서 요 1, 2, 3번에 대한 항목을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혹시 나 이 휴대폰 잘 못 만진다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 잠시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우물 파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 세우는 것과 이번에 우물 파는 일들을 위해서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시고요. 세례문답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반에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일날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역자들 휴가 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시 쉬려고 그러고 우리 신묵 목사님, 윤성일 목사님도 이번에는 주일은 쉬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잠시 갖기로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성경 완독자 최혜성 권사님, 여정희 권사님, 이승민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